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주신 주일에 저희를 함께 모여 또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의 이끄심으로 저희가 이곳에 왔고 주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저희가 이곳에 모여 함께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찬양 기쁘게 받아주셨고 모든 예배 순서 주님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예수는 나의 길
모두 일어나셔서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서 찬양해 사랑해 주신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신 우리와 찬양의 대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하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 한국학교 이사회가 오늘 오후 5시에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이사장님이 개별적으로 통보했을 겁니다. 우리 이사님들 명단 아래에 있으니까 자기가 이사인 분도 모르시는 분도 계신데 잘 보시고 빠지지 않도록 우리 참석 바랍니다. 자, 오늘 토요일 10월 2일입니다. 남성교에서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모시고 효도관광을 갑니다. 올해 효도관광을 쉴까 했는데 우리 남성교에서 또 나서서 가자 그래서 남성교회 주최로 이렇게 애플 피킹을 다녀옵니다. 아마 시간 같은 건 아직 제가 통보받지 못했는데 가시는 분들은 우리 박수지 목사님께 이 말씀해 주시면은 명단 파악해서 아마 점심도 먹고 사과도 한 보따리에 싸우고 또 이렇게 하고 교회에서 먹고 그럴 겁니다. 아무튼 우리 70세 이상 이거는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 효도관광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필사 전시회를 10월 10일부터 31일까지 교회에서 합니다. 많은 참여를 바라고요. 혹시 다 정권을 다 쓰지 않았더라도 마태복음만 썼더라도 가져오시면은 우리 주일 학생들도 하고 어르신들도 하고 해서 우리 교회 성경 쓰기 운동을 좀 이렇게 좀 도전도 받고 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기념품도 준비했으니까요. 혹시 쓰신 분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또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정교인 성경 읽기는 마태복음 21장부터 마가복음 16장까지입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이진호 집사님께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말씀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며 그것들을 하나라도 더 채우려고 노력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아멘. 진실치 못한 마음을 바로잡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뉴욕 참교회를 지역사회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며 크신 능력과 축복을 허락하시어 죽어가는 신명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역할과 사명에 따라 기간을 세우셨으니 늘 지켜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어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심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단위에 서시는 귀한 말씀 전하실 목사님,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 저희가 이 예배에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 자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과 일할 수 있는 건강 허락하시고 열심히 땀 흘리게 하시고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드립니다. 선교 예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땅에 소원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 소망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시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뱀같은 지혜를 주시고 비둘기 같은 성결함을 주셔서 이때 세상의 아버지 휩쓸리지 아니하고 이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업과 직장에 복을 주사 적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정령코 기업을 세우며 든든하게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꾸어줄지언정 꿇어가는 일 없도록 저들의 물질 창고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칠갑절이나 더하시고 힘써 대장부가 되어 이 시대 믿음의 일꾼으로 굳게 서는 우리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두가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키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갔다가 잭판 맞은 이야기로 말이지요. 그러니 비록 핸디캡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극복을 하면 언젠가는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이지요. 그래서 You can do it. Do your best.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설교한다면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저 뒤에 주일 학생들에게나 맞는 설교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장년들이 모인 곳인데 그렇게 설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알고 있었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좀 잠시 내려놓으시고 저와 함께 조금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십시다. 그래야 큰 대어를 낚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피레미만 잡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 뒤에 주일학교에 가서 예배 드려도 되고요. 거기는 3살 반도 있고 또 7살 반도 있고 다양하니까요. 자,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또한 부자라. 사실 오늘 본문을 여는 키워드가 바로 1절과 2절에 다 들어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첫째 키워드가 뭐죠? 여리고, 둘째는 삭개오, 셋째는 세리장, 그리고 마지막이 부자입니다. 먼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키워드가 여리고입니다. 성경에 어디에 여리고가 나오죠? 여호수아에서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의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불렀지요. 호세아, 여호수아는 신약의 예수와 같은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가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무너뜨리기 위해서이지요. 삭개오의 여리고성 말입니다. 구약의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구원 얻은 사람이 있죠? 누구죠? 기생 라합. 본문의 삭개오는 기생 라합의 신약판이지요. 두 번째 키워드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를 원어로 자카이오스라고 하는데 그 뜻은 pure, 곧 순수한, 깨끗한, 의로운, 투명한 이런 뜻입니다. 순수한 유대인 혈통을 가진 자라는 뜻이지요. 이것은 9절과 연결됩니다. 9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세 번째 키워드가 세리장입니다. 세리장은 요즘 직책으로 말한다면 세무서장 정도로 이해할 수 있지만 당시 문화에서는 전혀 다르게 인식되었던 직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리라는 직책은 자기 민족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해서 로마에 갖다 바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매국노 취급을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로마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강력한 지배국 로마라는 백을 이용해 착취를 일삼는 관행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당시 세리라는 단어는 죄인이라는 단어와 동일어로 쓰였습니다. 그렇다면 세리장이란 말은 한마디로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이지요. 성경에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소개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다면 삭개오는 사도 바울과도 지금 연결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마지막 키워드가 부자입니다. 그는 세리장이었으니 돈도 많이 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순히 돈 많은 것만을 부자라고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누구를 부자라고 합니까? 율법의 의를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이 쌓은 사람을 일컫는다고 했지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자기 의로 만땅을 채운 사람이 두 사람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이건 맞추시는 분에게는 제 사무실에서 K컵 맛있는 커피 한 잔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힌트를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봉선화라 부르리 더 이상 참자. 자, 목사가 이렇게까지 힌트를 줬는데 답을 못 맞추시면 안 되죠. 누구입니까? 자기 의로 만땅을 채운 두 사람. 첫째는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한 사람 더 있지요. 누구일까요?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로다. 바로 사울이라 불리는 바울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란 말 또한 사도 바울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는 다름 아닌 구약의 기생 라합과 초대교회의 사도 바울이 어떤 그들의 복음서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 자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분명한 사실은 그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간절히 보고자 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리고의 기생 라합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해 들어서 알고 있었지요. 사울이라는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예수에 대해서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키가 작다고 하네요. 과연 성경이 단순히 그의 신체 구조를 이야기하고자 한 것일까요? 성경에서 사람의 신체 구조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경우가 몇 군데 나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창세기의 키가 장대한 네피림, 그리고 사무엘상에 보면은 골리앗과 사울, 그리고 압살롬 등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뭐죠? 바로 큰 자, 곧 율법의 의로 왕노릇하는 이런 자들이지요. 삭개오가 키가 작다는 말은 단순히 그의 심장이 작다는 말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곧 큰 자가 아닌 바울 곧 작은 자라는 말이요, 여리고의 왕이 아닌 천하고 천한 기생이라는 말이요, 아가서로 말한다면 화려한 예루살렘의 딸들이 아닌 덜풀에 불과한 샤론에 스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라는 이런 말이지요. 작은 자가 복된 줄 믿습니다. 키가 작으신 분들 기죽지 마시고 당당하게 이렇게 어깨 펴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뭐 키가 큰 우리 이진호 집사님 시험 들지 마시고요, 뭐 그 키를 말하는 게 이게 아니니까요.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많은 사람 곧 무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게 막고 있네요. 그렇다면 이 무리, 많은 사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많은 것, 큰 것, 먼저 된 것, 장자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의 의요, 육신의 생각이 그를 막고 있는 겁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습니까? 가장 기적을 눈앞에서 많이 봤는데요, 바로 그들이 가진 부, 곧 율법의 의, 자기 잘남 아닌가요? 갑절의 영감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엘리사에게 왜 그 능력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를 놓지 않으니 임하지가 않지요. 제발 좀 나라. 죽어도 못 놓습니다. 그러자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 사이를 갈라놓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지. 육신의 예수가 죽어야 부활의 예수, 두나미스, 성령이 임하는 것이니까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떠나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자 그의 겉옷, 곧 갑절의 능력을 가진 성령의 두루마리가 이 엘리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요. 어제 새벽 설교입니다.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는 기생 라합에게 무엇이 그를 가로막습니까? 다름 아니라 여리고 성벽이지요. 지금까지는 이 벽이 나를 지켜주는 보호벽이었는데 복음을 듣고 나니 오히려 그 벽이 장애물이 된 것이지요. 율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밤에는 이 달이 빛의 역할을 하지만 밝은 태양이 떠오르면 이 달은 사라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울이라 불리는 바울에게는 무엇이 그를 막고 있었습니까? 내가 율법을 전부 지켰다고 하는 자기 의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물론 참교회 식구들은 다 은혜를 잘 받고 있는 줄 믿지만 말이지요. 뭐 저 혼자 착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름 아닌 다 안다는 자기 잘남 아닌가요? 나는 너보다 의롭다는, 나는 너보다 옳다는 이런 육신의 생각, 곧 무리가 진리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4절 계속해서 봅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앞으로 달려가서, 이것은 율법에 머물러 있지 않고 진리로 달려갔다는 뜻입니다. 겉의 것에 머물지 않고 속의 것으로 달려갔다는 뜻입니다. 이것에서 저것, 곧 진리로 옮겨가지 못하고 율법에 갇혀 있는 것이 외식이라고 했죠. 삭개오는 지금 진리를 향해 전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보면 왜 기생 라합의 집이 성문 위에 있었는지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겉으로만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살 곳이 없어서 뚝방촌에 집을 짓고 살듯 이 기생 라합이 빈민이라서 성문 위에 집을 짓고 사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만 영적으로 보면 구원자가 오시는 성문으로 달려가서 그 위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스데반에게 달려갔지 않습니까? 남 몰라라고 남의 일로 생각하지 않고 달려간 겁니다. 이렇게 달려간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옛날 성경에서는 뽕나무라고 했지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삭개오가 누굽니까? 여리고의 세리장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가장 큰 세관이 세 군데 있었습니다. 지중해의 관문인 가이사랴, 북쪽 시리아의 관문인 갈릴리의 가버나움, 그리고 동남쪽의 관문인 여리고입니다. 지금 미국으로 친다면 마치 뉴욕과 같은 이런 곳이지요. 여리고는 이렇게 무역이 발달한 교통의 요지이다 보니 돈이 넘쳐났지요. 이러한 부유한 도시에 세리장인이 뭐 아무에게나 티오가 나겠습니까? 요즘으로 말한다면 자기 뉴욕 시장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요. 이 정도 위치에 오르려면 적어도 나이로는 한 40에서 50, 제 나이 정도는 되었을 것이고 명망도 있는 그런 위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리고에 사는 사람이라면 삭개오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겉으로야 손가락질하고 욕을 했을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다 부러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즘도 그러죠. 누가 부자면은 겉으로 막 그래도 정치인들 보고 얼마나 욕합니까? 욕을 하면서 속으로는 얼마나 불안합니까? 왜 욕합니까? 자기가 거기 못 오르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여리고가 아마 이 삭개오가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어린애도 아닌 그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잖아도 세리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말이지요. 죄인 중에 괴수가 높은 나무 위에 달린 모습, 여러분 어디서 본 모습입니까? 바로 골고다 언덕이지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의 괴수가 되어 세리장이 되어 십자가에 달린 바로 그 현장 말이지. 삭개오의 이름이 뭐라고 했죠? 순수한, 깨끗한, 의로운. 순수한 이름의 삭개오가 죄인의 괴수인 세리장이 되어 무화과 나무에 달려 있는 것이지요. 삭개오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인 것입니다.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 모습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돌 무화과 나무에 달린 삭개오, 사람들이 비웃으며 손가락질하며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XX 육값하고 자빠졌네, 뭐 그랬을 겁니다. 분명 맞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봉소리 듣고 비웃음거리가 되기 일쑤이지요.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26장 24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함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 쳐다보다는 이 말은 아마블레포, 헬라어로 아마블레포인데 이는 위의 차원으로 보다 또는 영의 차원으로 보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진리가 되었다는 이런 말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어떻게 하는 것이 나무에서 속히 내려오는 것일까요? 뭐 삭개오가 다람쥐도 아닐 텐데 말이지요. 뛰어내리면 속히 내려오지요. 뛰어내리면.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님이 무덤에 내려가는 것이요, 여리고의 성벽이 와장창 무너지는 것이요, 다메섹 도상의 사울이 꼬꾸라지는 것이지요.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를 나의 성전 삼겠다는 말입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집에 들어가 유한다는 말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너와 내가 친구가 된다는 말이지요. 무너진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을 통해 우리는 그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주와 심판 아래에 있던 가나안 족속인 그녀가 여리고성이 무너지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편입되지, 그리고 유대 지파 살몬과 결혼을 하여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1장 5절 6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죄인 중에 괴수 삭개오가 그리스도의 친구, 그의 신부가 된 것이지. 6절 7절입니다. 급히 내려와 절구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자기라는 육신의 생각, 율법의 잣대가 무너짐으로 진리신 그리스도를 만나 그와 하나 된 삭개오, 절구하며 주님을 영접합니다. 여기에 쓰인 즐거움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 카이로입니다. 그런데 이 카이로인데 이는 목자가 이런 양을 찾았을 때의 즐거움, 아버지가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의 그 즐거움을 표현한 단어가 이 카이로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즐거워하고 신부가 신랑을 즐거워하는 그 즐거운 말이지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 이 카이로의 즐거움이 그들 속에 충만했죠. 그런데 무사람들은 수군거리네요. 사도행전 2장 13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한 군데 더 볼까요? 사무엘상 1장 13절 14절입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진리를 모르면 수군거리게 되고 조롱하게 되고 결국 생사람 잡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면 진리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수군거리고 조롱할 수밖에 없지요. 술 취했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초대교회도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까? 율법과 자기 생각에 매여 있던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유아틱한 자기 잣대를 가지고 성숙한 은혜 안에 있는 성도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느니, 고기 먹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니 하면서 말이지요. 심지어 머리카락 가지고도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사소한 것에 목숨 거는 겁니다. 사소한 것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이건 좀 많으니까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침이라.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다름 아니라 은혜로 시작은 했지만 율법으로 돌아가 버린 교회 안에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자기들의 초보적인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수군거린다는 이 말입니다. 율법에 매여 진리를 볼 수 없으니 말이지요. 눈에 율법의 들보가 있으니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들을 방탕하다고 하며 조롱하는 것이지요. 과연 남을 조롱하고 판단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그 속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까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울며 이를 가는 지옥 아닐까요? 사람은 속에 있는 것을 입으로 내는 법입니다. 내 속에 은혜가 있으면 어떻게 그런 것들이 나오겠습니까? 은혜가 속에 찬 사람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감사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시고 내 감정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분별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진리의 걸림돌만 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여러분 속에 수군거림이 있습니까? 이 시간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뛰어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막 창문에서 뛰어내리고 이러지는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육신의 생각, 내 잘남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이지. 그래야 천국의 기쁨 곧 카이로를 누릴 수 있으니까요. 이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쭤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서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자 그는 진리로 세워지게 되지요. 그리고 그는 이런 파격적인 말을 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우리 성경에는 마치 이것이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삭개오의 신앙 고백처럼 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에는, 원래 성경에는 이것이 미래형이 아니라, 앞으로 하겠다는 이 미래형이 아니라 습관적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가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이 말은 그가 비록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세리장, 곧 죄인의 괴수였지만 그도 율법을 지켜 구원에 이르겠다고 남모르게 발버둥 치며 살고 있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마치 타락한 여리고성에서 구원의 소망을 바라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던 이 기생 라합처럼, 그리고 율법의 조항 613개를 다 지키며 영생을 얻고 안식을 얻고자 발버둥 쳤던 이 사울이라 불린 바울처럼 말이지. 그런데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밑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채워지지 않는 그 속에 뭔가 하나가 부족한 것이 있었지요. 마치 김수철 씨가 부른 내일 또 내일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삭개오의 마음을 창세 전부터 알고 계신 하나님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졌던 성 여리고를 다시 찾아오신 것이지. 삭개오를 진리로 세우고 그가 채울 수 없는 그 하나를 채워 배구로 완성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기다리던 목자의 음성을 들은 이런 양 삭개오, 그의 마음의 빗장을 엽니다. 기생 라합도 사울이라 불린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그는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값절이나 갚겠다고 고백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의 네 값절, 이 사라는 수는 바로 동서남북 또는 온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족속 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온 세상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도 삭개오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요. 로마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삭개오의 고백이 4배로 갚겠다는 뜻이 이런 빚진 자의 마음이었음을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속에 이런 빚진 자의 마음이 있습니까? 9절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서두에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퓨어, 깨끗한, 정결한, 의로운 자.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바로 삭개오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뜻입니다. 이는 곧 그의 행위 때문이 아닌 그가 바로 언약 아래 있었다는 이런 뜻이지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언약 아래 있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십니까? 이제 쥐고 있던 마음의 손을 펴시기 바랍니다. 걸어 잠궜던 마음의 빗장을 여시기 바랍니다. 안다고 하는 나의 율법으로 쌓은 의의 이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구원이 여러분의 마음 성전에 비둘기처럼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삶으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세상에 비추며 사는 이 시대의 삭개오, 곧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내가 삭개오입니다.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아버지 하나님, 참된 구원의 빛, 채워지지 않던 그 하나가 채워지는 이 비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막고 있는 내 생각, 아버지 하나님, 내 계획, 내 욕심, 육신의 생각에 여리고성이 이 시간 무너지게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한 이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생명을 맛보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찬송가 453장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예수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한데,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소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는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 한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는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오늘도 무너져가는 성벽 위에 살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이 시간 문 밖에 서서 독하실 때 우리의 마음의 빗장의 문을 열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외치며 그분을 영접하고 이제는 그분 안에서 안식하며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며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기쁨의 잔치를 하며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이고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저들 가정 위와 사업 위에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